신영재님 오늘 뵈면 제가 신영재님 1등이고 제가 2등이라 그래요. 제가 저는 밤을 새지 못하고 한 2시쯤 자거든요. 그러다가 더 못 자면은 카톡이 딱 날라오죠. 정지훈 형제님이 카톡 올리시거든요. 아침 큐티. 그러면 내가 그 카톡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안 잤단 말인가 하고 이제 자책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깨끗이 지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 구조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는 그런 걸 관점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로 그것을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인데, 그래서 관계적인 성화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라고 칭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촉구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요.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성화는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영화는 죄의 존재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성화라는 말이 성경에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들 쓰죠. 거룩함에 이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 구절에서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옛사람의 죄와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보시면은 이 죄와 육신에서 투쟁하는 그 내면의 갈등이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죄와 육신과 투쟁하는 이 세 사람의 내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고 큐티도 있고 공부도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 동역도 하고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간증의 이야기,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런 이 성화의 모든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기간을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인 배움도 있고 헌신도 하고 또 이 갈등하고 투쟁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기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성숙한 그리고 섬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성화에 대한 관점들이 있겠지만은 최소한 4가지 관점에서 이 성화를 제가 발견하고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내면적인 성화,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길 전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서사적이죠. 이게 서사적인 성화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이를 통해서 깊어지는 그 사랑, 이거는 이제 관계죠. 이건 관계적인 성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실천, 이건 실천적인 성화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로마서의 후반부를 보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면적인 또 서사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실천적인 이런 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인 성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보시면은 이 새 사람이 직면된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의의 종으로서 이 거룩함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령한 율법을 행해서 원하시는 선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 행함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새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옛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죄성의 육신의 이 옛 사람과 이 한판 승부를
내면의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백전백패죠. 내가 싸우는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인 내가 옛 사람에 사로잡혀 살 때 이 옛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떨쳐낼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분을 찾게 되죠. 로마서 7장 22에서 24절을 보시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속사람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같은 편입니다. 반면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이 반대편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내면의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제가 안 가져왔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 노트북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운영체제라는 게 있는데 운영체제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윈도우즈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윈도우즈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 그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은 iOS라고 이게 운영체제인데 이 운영체제에서 가장 핵심 영역 그거를 커널이라고 그러죠. 이 커널은 뭐냐면 껍질 안에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전원을 제가 탁 키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가 들어왔구나. 이 커널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기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가 잘 정상적이 다 점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상적이군.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나? 왜냐하면은 주인이 이용자가 나한테 요청할 테니까 다 점검을 하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나 준비됐으니까 입력 주세요 하고 딱 가죠. 이게 이 커널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커널에 이 악성 코드가 딱 들어갔을 때 굉장한 그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커널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그 이용자들이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데 리셋을 해요. 기기를 초기화를 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많은 그 앱을 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커널이 하는 일입니다. 내면적인 성화는 커널과 같습니다. 신자의 삶에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 그 알맹이를 알게 하고 또 그 길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게 하죠. 여기서 리셋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진리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내면적인 성화고요. 두 번째, 서사적인 우리 인생길 전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서사적인 성화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간섭을 하시죠.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하는데 마치 기승전결처럼 이야기처럼 서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태어난 시대라든가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살고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아주 힘든 삶을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재능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돌보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서사적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뭐 어쩌면 거의 다겠죠. 에녹이 노아의 방주 전이죠. 에녹 이 300년간 이 장시간에 동행한 기록이 있는데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5장 22에서 24절을 보면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긴 시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갑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와 함께 출애굽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나오죠. 우리 수요 집회 때 요나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사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우리 최종훈 형제님이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해주셨는데 참 감사가 됐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전체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믿음을 촉구하시고 인내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서사적인 성화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깊어질 때, 깊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관계적인 성화인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제가 좀 편식이 심해요. 그래서 이 편식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딱 꽂히면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들 우리 이사님 그거만 드세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이거는 편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자신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거죠.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혼의 갈증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속에 신성이,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시구나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영혼의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분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12제자가 있고 실로암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 또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라는 이 대학자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제자가 됩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 이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이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 또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길 때 구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인 성화,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은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성화의 가치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12장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13장은 권세, 또 질서, 납세의 의무, 윤리적인 생활을 할 것. 14장은 연약한 믿음을 배려해 주고 담당하라. 15장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자. 16장은 격려와 인사, 이 커뮤니티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돌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내면적인 또 서사적인 관계적인 실천적 이런 네 가지를 측면에서 하나의 성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장을 보시면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화의 모형과 구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지의 성장의 원천은 포도나무이죠. 그리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참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은 진실한, 진짜의, 진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거든요. 이 참 포도나무에서는 그냥 포도나무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가 않겠죠. 다른 나무들은 여러 가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을 텐데요. 거기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밀을 여는 듯한 어떤 강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죠. 참 포도나무의 공급을 받는 자는 이것을 알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건 교훈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나에게 죄가 있는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이 세속적인 삶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농부로 비유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따르겠지만 기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신앙의 영역을 제거해 버리시고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허공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나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깨끗하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불경건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째, 의미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삶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 육신으로 삶을 사는 삶,
그런 걸 의미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자 경고처럼 저한테 들립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마냥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저같이 공대를 나온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빨리 법칙을 찾아야지. 이게 물리 법칙에 이제 사과가 떨어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떠오르고 자석이 붙으면 전자기 법칙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100년 전에 전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전기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불부터 다 꺼야겠죠.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가. 스마트폰,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도 못 쓰지, 노트북도 못 하지,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겠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공장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인데 온라인 업무가 다 마비되죠.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못 써요. 현금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법칙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적 성화의 제1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저는 주님을 떠나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구절을 마련해 두셨는데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른 나무까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상실과 소외의 문제, 우리 사회 전체죠. 이런 게 굉장히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큰 기업체나 공공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면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셔요. 그걸 느낀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줬는데 이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이제 시작되죠. 이러한 처절한 경험이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구나. 영혼에 속한 것들을 아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죠. 나는 제자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적 성화의 제2법칙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법칙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상호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계속 얘기하시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거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거함이라는 이 관계적인 성화의 이 추진 동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기도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기도라는 동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겠죠. 예수님 앞에 계신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엄청난 동력을 주신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이 죽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죠. 스데반이 기도할 때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본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관심이 가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 우리가 다시 기도하시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력 사랑이라는 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연료와 같죠.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화의 동력으로 제공됩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쪽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17절에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동력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계속 우리를 이 성화의 관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또 다른 동력이 있는데 이 동력은 충만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만든 계명이 아니죠. 그분과 교제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성화를 했을 때 성도는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현재 제자인데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제자, 친밀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생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갈망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성취입니다. 이 성장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성숙은 인격적인 면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친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취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영적 투쟁에 기꺼이 뛰어드는 그런 열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성화는 하나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내면적인 성화, 이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서사적인 성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의 그런 역사가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 생애 전체를 걸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하고 순종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인 성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항상 그분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음성을 청종해야 되죠. 관계적 성화의 제1법칙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2법칙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되겠습니다. 실천적인 성화는 우리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그런 빈약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책임 있는 자,
그런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학생회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난 끝이야. 이럴 수도 있게 청년회를 마치고 장년부에서 애들을 다 키우시고 이제는 졸업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제자로 성장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 투쟁에서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4절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우리 이 성화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장하라고 촉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살피는 책임과 돌봄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동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